인자가 오서 무엇을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은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그의 삶은 오로지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이 바울이 누구에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빨리 아멘 합시다. 주여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잡혔느냐? 사단.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이 더러운 귀신에게만 붙잡혀 있어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가, 모레 그 말했다. 정신없습니다. 한계를 갖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디에 붙잡혔냐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사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한 영혼이라도 내 옆에 앉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는 거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어떤 자들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러면서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빨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잡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벌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더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런데 알고 나서부터는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서 바로 어디를,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다니듯이 자기도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으로, 때로는 배로, 때로는 매맞음으로 그 놀라운 그런 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조금이라도 애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시작.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주님이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이지요. 주님이 즉시 심판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한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자, 봐보십시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 돌아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고, 막상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어떤 모양새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에게 왔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니까 밖에 나갔던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저 타국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살아서 내 곁에 왔다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과거가 어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데 큰 아들은 그걸 이해 못해가지고 투덜투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도리어 이렇게 묻죠. 동생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동안 아버지 마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정말 참 동생 때문에 속 많이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해야 될 그 분위기에서 엉뚱한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언제 한번 작은 거 한 마리라도 나를 위해서 잡아준 적 있냐. 잡아주지 않아도 이미 이 모든 것을 너 것이라고 마음 먹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을 되찾으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게 이제 찾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옆에 앉혀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러나 가장 귀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 금방 뚝딱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그나마 참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누구도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루어 가시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 목적
잊어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도 잃어버린 자가 누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